신약성경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니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마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오늘이 주일이죠. 주일. 네, 주일입니다. 너무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주일이에요. 그냥 주일. 그리고 또 우리 민족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던 바로 6.25 전쟁. 기념일은 아니고요. 뭐 기념일이겠습니까? 6.25 전쟁이 발발했던 날입니다. 오늘이요. 또 마침 주일하고 같이 이렇게 겹치게 되었습니다. 6.25 전쟁 발발 73주년이 오늘입니다. 북한은 1950년 6월 25일 그날이 주일이죠. 오늘과 같은 주일입니다. 새벽 4시에 그 소련제 탱크 242대를 앞세워서 기습 공격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이 바로 주일인 것처럼 1960년 6월 25일도 역시 주일이었습니다. 공휴일, 흔히 일요일이죠, 일요일. 그래서 많은 장병들이 사실은 외박을 나가고 외출을 나갔기 때문에 북한의 기습 공격에 거의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울이 우리나라의 수도라고 하는 서울이 3일 만에 북한의 인민군 손에 넘어가게 됐죠. 계속해서 후퇴하다가 마지막 우리나라와 유엔군이 마지막 이제 북한하고 격전을 치르는 것이 바로 낙동강 전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낙동강만 딱 뚫렸다 그러면 뭐 부산까지 완전히 공산화되는 아주 정말 위기일발의 마치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어려움에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때 낙동강 전선이 뚫리고 우리가 참 생각하기도 싫은 부산까지 공산화됐다고 그러면 아마 오늘 우리 여기 없을 수 있겠죠.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는 것은 뭐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사랑해 주셔서 유엔군 16개국에서 유엔군을 보내주어서 그나마 그래도 그리고 또 메가도 장군의 인천 상륙작전으로 인해서 다시 수도 서울이 회복이 되고 뭐 북한까지 올라가서 했습니다만은 또 뭐 중공군이 내려와서 접전을 벌이다가 1953년 7월 27일 판문점에서 휴전 협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은 전쟁을 하다가 중단을 한 상태예요. 휴전 협정이라고 해요. 휴전 협정.
뭐 그래서 이걸 평화협정으로 바꿔야 된다. 뭐 여러 가지 뭐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북한과 우리나라는 지금 싸우다가 잠시 휴전한 거예요. 한 70년 동안 휴전한 겁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일일 수 있겠죠. 여러분 6.25 전쟁으로 인해서 정말 엄청난 피해를 당했습니다. 대한민국 국군의 피해자만 보더라도 전사자가 13만 7,899명, 부상자가 45만 742명, 실종자까지 다 포함하면 62만 4,790명 정도의 피해자가 나왔다고 합니다. 또 유엔군까지 다 합치면 유엔군은 전사자가 4만 6,700명, 부상자가 10만 4,280명, 실종자까지 다 포함하면 15만 4,881명이 이런 엄청난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군인들, 민간인 빼고요. 민간인 빼고 군인들만의 피해자의 총수가 93만 1,241명, 사상자, 부상자, 실종자 총 다 해서 거의 1,000만 명 정도가 굉장한, 이건 아주 직접적인 고통이죠. 민간인 빼고요. 민간인을 다 빼고 한 1,000만 명 정도가 그렇게 엄청난 피해를 받습니다. 여러분 6.25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거 많이 있죠. 6.25 전쟁을 통해서 전쟁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 뭐 그게 가장 큰 교훈이겠죠. 유비무환. 유비무환이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미리미리 준비해야 된다. 미리미리. 벌어지고 나서,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그걸 해결하려고 하면 엄청나게 힘들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준비해야 한다. 유비무환. 지금 대한민국의 국방력은 세계 6위권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전차도 뭐 이렇게 다른 나라에 수출까지도 하고 뭐 그런다고 하니까 70여 년 사이에 우리나라의 그 국방력은 경제력과 함께 엄청나게 이제 커지고 발전을 한 것이죠. 여러분 전쟁은 일어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우리의 후손들에게 전쟁의 아픔이 없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사람이 당하는 재난 가운데 가장 큰 재난이 사실은 전쟁의 재난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전쟁은 삶의 모든 뿌리를 다 온통 다 흔들어버리고 파헤쳐버리고 무너뜨려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여러분 다 잘 보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전쟁이 안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나면 어떻게 돼야 돼요? 반드시 이겨야죠. 전쟁이 일어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일어나면 반드시 이겨야 돼요. 지면 어떻게 될까요? 과거의 성경시대에는 지면 다 종이 돼버립니다. 진 나라의 종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도 전쟁이 져서 전부 다 포로로 끌려가고 하는 그게 성경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이겨야 됩니다. 일어나지 말아야 되고 어쩔 수 없이 일어났다 그러면 이겨야 되겠죠. 여러분 세계 최고의 병법서라고 하는 손자병법에 어떤 말이 있느냐, 이 말은 여러분 다 아세요. 이 병법서 다른 거는 하나도 저도 잘 몰라요. 하나도 몰라요. 근데 요 한마디는 딱 알죠. 손자병법에 나오는 병법서에 딱 아는 한마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이건 다 알아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100번 다 이긴다. 그 말이죠. 하도 유명한 말이고 하도 많이 써먹은 말이고 뭐 그래서 아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 이제 한번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 봤어요.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자 8절 9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죠. 8절 9절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8절 9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여러분 1세기에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가장 사랑하던 제자, 직기 제자인 베드로가 편지를 쓰는데 1세기 성도들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마귀를 대적하라. 네, 마귀를 대적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1세기의 신앙생활에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일까요? 아니죠. 아닙니다. 오늘날 이 시대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날 이 시대의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마귀를 대적하라. 베드로가 여러분 베드로전서를 마무리하면서 그것도 맨 마지막 부분에 이것을 강조한 이유는 자기의 경험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죠. 12제자 중에 한 사람 가운데 큰 언제나 베드로는 자신만만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감옥 가시면 자기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같이 안 가실래요? 자, 예수님이 감옥 가시면 베드로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자기도 간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감옥 가실 때 만약 여기 계신다고 하면 우리도 다 따라서 가야죠. 또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그러면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이렇게 늘 언제나 그것을 자기 트레이드마크처럼 자신만만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러 딱 잡혀가실 때 베드로는 도망갔어요. 도망갔습니다. 그것도 겨우 좀 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양심이 있어서 그래도 멀찌감치 따라가다가 가야바의 뜰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하죠. 그 우리 잘 아는 내용입니다. 아마 베드로는 평생 그걸 잊지 못했을 거예요. 그 아픔.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그 아픔을 잊지 못했을 거예요. 그 어떤 학자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베드로는 닭소리가 들릴 때마다 무릎 꿇고 기도했다, 회개했다. 그렇게까지도 얘기를 하는데 닭소리가 들리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괴롭기보다는 용서받아 회개해서 용서받았지만 그래도 그 상처의 아픔이 남아 있으니까 아유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예수님 부인했습니다. 그러니까 평생 그 아픔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이죠.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를 끝내면서 마지막으로 마귀를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마귀에 대한 그 양극단의 생각이 있어요. 양극단적인 생각. 자, 이런 생각도 잘못입니다. 마귀를 완전히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는 것. 이것도 참 잘못된 생각이죠. 마귀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요. 요즘과 같은 이런 첨단 과학의 시대, 달나라도 가고 화성도 간다고 그러고 AI 시대, 이런 과학의 시대에 무슨 마귀가 어디 있느냐. 그 거짓말이다. 그런 소리 하지 말라. 이렇게 마귀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존재하고 있는 마귀가 자기를 향해서 자꾸 너 없어. 너는 없는 존재야. 너는 없어. 자꾸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마 마귀도 좀 기분이 나쁠 거예요. 나 있는데 자꾸 없다고 그러니까 네? 기분이 나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아주 마귀의 밥이죠. 얼마든지 속이기가 쉽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것 못지않게 또 잘못된 것은 너무 마귀를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너무 마귀를 극대화시키는 겁니다. 무슨 일만 생기면 다 마귀가 했대요. 무슨 일만 생기면 다 마귀 역사라고 그럽니다.
그 말이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건 다 맞는 말은 아니에요. 다 맞는 말은 아닙니다. 이것도 마귀가 그랬어요. 이것도 마귀가 그랬어요. 이것도 마귀 역사예요. 아마 마귀가 좀 이해하고 들으세요. 마귀가 어느 대통령 생각나서 왜 나만 갖고 그래? 그럴지도 몰라요. 그러겠죠. 맨날 왜 문제만 생기면 자기를 끌어다가 대고 자기를 끌어다가 대고 다 마귀가 했다는 거예요. 밥 먹고 소화가 안 돼서 배가 아파도 누가 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가다가 발을 삐끗해서도 누가 한 거예요? 그건 지가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지가 잘못해서. 네. 전부 다 마귀다. 여러분, 이 세상은 마귀가 통치하는 것이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누가 통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걸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양극단은 신앙의 잘못된 자세입니다. 양극단은요, 바로 여러분 마귀의 존재를 너무 과소평가하지도 말고 과대평가하지도 말아야 돼요.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마귀의 존재가 도대체 어떤 존재고 마귀는 어떤 전략으로 성도들을 괴롭히고 왜 마귀는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는 존재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바로 알아야 되겠죠. 베드로는 왜 마귀를 꼭 대적해서 물리치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 8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귀는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공동번역에 보면은요, 이 말씀을 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우리가 쓰고 있는 개역개정보다 조금 우리에게 더 실감나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이 공동번역이요. 제가 공동번역으로 이 본문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똑같은 얘기인데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8절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훨씬 더 좀 실감이 나죠? 여러분의 원수인 악마는 으르렁대는 사자처럼 먹이를 찾아 돌아다닙니다.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게 좀 더 실감이 나는 것 같아요. 으르렁거리면서 여러분 먹잇감을 찾아다닌다는 겁니다. 마귀가요. 마치 배고픈 사자가 여러분 저 들판에서 황량한 들판에서 배고픈 사자가 먹잇감을 찾아서 울부짖으면서 다니는 것처럼 마귀는 그렇게 성도들에게 도전을 한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적하라는 얘기는 정신을 바짝 차리라는 얘기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정신 바짝 차리자. 네, 정신줄 놓으면 안 됩니다. 신앙의 정신줄 놓으면 안 된단 말이죠.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마귀에 속지 않고 마귀가 으르렁거리면서 삼킬 자를 찾는데 여러분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고 이길 수 있단 말이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보면 베드로는 사탄이 성도들을 무너뜨리는 두 가지 무기를 우리에게 공개를 합니다. 이 본문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보면은요, 성경 전체로 보면 여러 가지 마귀의 무기는 참 많아요.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보면 두 가지를 베드로가 말해요. 두 가지 무기가 있다. 그러니까 마귀는 이 두 가지 무기로 성도들을 공격한다. 또 두 가지의 함정을 파놓고 성도들이 그 함정에 탁 빠지게 만든다는 거죠. 자, 첫 번째는 교만이라고 하는 무기라는 거죠. 교만하게 만드는 무기. 교만이라고 하는 무기를 가지고 성도들을 공격한다는 거죠. 교만이라고 하는 함정을 딱 파놓고 거기에 성도들이 걸려들게 그렇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이 사용하는 정말 제일 오래된 무기예요. 제일 오래된 무기가 교만이라고 하는 무기입니다. 제일 많이 써먹는 무기고요. 그리고 효과가 제일 좋은 무기 가운데 하나가 이 교만이라고 하는 무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다가도 요 교만의 무기에, 사탄의 이 교만의 무기에 탁 쏘여가지고 그냥 거기에 넘어진 사람들이 성경에서도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기독교 역사에서도 많이 나오고, 아니,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주위에도 요 케이스에 걸려들어가지고 교만의 함정에 빠진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제일 많이 써먹는 무기예요, 요게요. 그래서 베드로가 교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루시퍼 천사, 사탄의 원조격인 이 루시퍼 천사. 루시퍼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안 나와요. 이사야서 14장을 보면 아침의 성 계명성이라고 나오니까 계명성이 루시퍼예요. 계명성. 아주 밝은 별이란 말이죠. 아주 밝고 화창한 별이다. 그것이 계명성이란 말이에요. 해가 막 뜨기 전에 활짝 빛나는, 뜨기 전에 아주 캄캄한 밤에 하늘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그 별, 그게 계명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계명성, 다시 말하면 루시퍼는 가장 화려하고 가장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셨어요. 그는 특별히 예술 계통을 담당하는 천사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악기를 잘 연주해요. 여러분, 목사님들이요, 제일 머리 아파하는 부서가 어느 부서인지 아세요? 교회에서? 성가대 부서예요. 성가대 부서. 누가 제일 목사님 말 안 듣는가 하면 지휘자. 지멋대로 그냥. 네. 지휘자. 반주자. 왜 그래요? 자기들도 음악적 감각이 있는 거예요. 목사님은 음악에 대해서 뭘 안다고. 에스겔서 28장 13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자, 루시퍼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루시퍼의 모습이 어떻게 창조되었는가 하는 걸 모습을 소개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여쪽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마나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음이니라. 내가 지음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이게 루시퍼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 몇 가지의 보석이 나오는가 하면 10가지의 보석이 나와요. 그러니까 10가지의 보석으로 루시퍼를 단장해 줬어요, 하나님이. 여기 나오는 보석이 어떤 건지 참 우리가 분별하기도 어렵습니다. 본 일도 없고요. 홍보석, 황보석, 금강석, 황옥, 홍만호, 창옥, 청보석, 남보석, 홍옥, 황금은 알겠네요. 나머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이런 보석을 본 일이 없으니까. 여러분, 이 루시퍼는 아주 정말 화려한 천사입니다. 왜요? 예술 계통을 담당하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내가 지음받던 날 너를 위해서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루시퍼가 하는 일은 뭔가 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담당이에요. 쉽게 말하면 의전 담당, 찬양 담당, 예배 담당이에요. 예배 담당.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 가장 하나님 가까이에 있는 존재입니다. 예배 시간에 여러분 우리 침례교회는 별로 가운을 안 입는데 좀 전통적인 교회는 가운을 꼭 입어요. 목사님도 가운 입고 예배드립니다. 예배 시간에 가운 입는 사람들은 목사하고 성가대예요. 그렇죠? 목사하고 성가대예요. 특별히 좀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그 귀한 아주 소중한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저 외적으로 이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나쁜 게 아니죠. 가운 입는 게 나쁘겠습니까? 얼마나 축복받은 거예요. 그래서 참 여러분 음악을 잘한다고 하는 것은 복이에요. 복. 안 그래요? 복입니다. 정말. 그래서 우리 김호흡 집사나
이수빈이나 복 받은 사람이에요. 아멘 좀 해주세요. 네. 또 아무나 하기 쉽지 않아요. 우리 지난주에 백병훈 형제의 색소폰 불었잖아요. 잘했죠? 네, 어휴. 네, 이제 앞으로 좀 자주 좀 해야 되겠어요. 네. 악기를 연주하고 음악에 남다른 재능이 있는 거는 참 제가 볼 때는 복이에요. 그게 아무나 그런 은사가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유난히 음악이 발달했습니다. 서양 음악은 다 기독교에서 나온 음악이죠. 서양 음악은요, 다 기독교에서 나오는 음악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참 귀한 것이죠. 그러니까 불교도 요즘은 그걸 따라하려고 찬송가 중에 찬송가라고 안 그러고 불교는 찬불가라고 그래요. 원래 불교는 노래가 없어요. 원래 불교는. 네. 여러분, 교회에서 찬양하는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참 찬양하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찬양. 그런데 여러분, 이 루시퍼가 타락을 합니다. 이 루시퍼의 타락의 이유를 에스겔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17절, 28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루시퍼가 이렇게 화려하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지음을 받았는데 루시퍼가 왜 사탄이 돼버리느냐 말이에요. 루시퍼가 도대체 왜 타락을 해버렸느냐. 그 이유를 17절에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하나님이 땅으로 던져버리셨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쫓겨나 버렸어요.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의 보좌의 영광의 보좌에서 가장 가까이서 하나님을 찬양하던 이 에스겔, 이 루시퍼가 하나님께서 던져버렸어요. 땅으로. 네. 타락을 했어요. 교만해져서 자기가 하나님의 자를 탐냈습니다. 피조물로 살기 싫다는 것이죠. 자기도 하나님처럼 경배를 받고 싶다.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고 싶다. 그래서 여러분, 사탄의 마지막 목표는 뭔가 하면 사탄은 시시하게 사람들 병들게 하고 귀신 들리게 하고 그거는요 얕은 단계예요. 사탄이 정말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하려고 하는 목표는 뭔가 하면 자기가 하나님처럼 피조물들에게 영광을 받고 싶은 거예요. 이게 마지막 목표예요. 자기를 경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경배하지 말고 자기를 예배하라, 자기를 높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무서운 거죠. 무서운 겁니다. 자, 그 루시퍼가 에덴 동산에 하와를 찾아왔습니다. 하와를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뱀의 모습으로 찾아왔죠. 하와에게 하는 얘기가 창세기 3장 5절 하나님이 선악과 만들어 놓고 먹지 말라고 했는데 자 하와에게 이렇게 유혹을 하죠. 창세기 3장 5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선악과 따먹으면 누구처럼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된다. 네. 무서운 교만이죠. 무서운 교만이에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 그리고 아담의 DNA를 받은 우리들은, 아담의 후손들은요 자꾸 하나님 자리를 탐냅니다. 다시 말하면 피조물로 살기를 자꾸 거부를 하려고 그래요. 자기가 조물주가 되고 싶은 거예요. 조물주는 자기 마음대로 해도 돼요. 피조물은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됩니다. 조물주의 통제를 받아야 돼요. 그 죄란 뭐냐? 바로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나는 내대로 나대로 살겠다. 그게 큰 죄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원죄라고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는 교회가 은혜스러운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5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자, 5장 5절에 있는 말씀. 자, 보겠습니다. 자, 5장 5절.
같이 봅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세족식을 했던 그것을 경험해서 한 게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허리에다가 수건으로 허리를 동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잖아요. 바로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내일 십자가를 지시는데 12제자를 모아놓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은 서로 허리를 동이고 발을 씻겨주는 것, 그것이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기의 허리를 숙이는 것이, 교회는 그래서 자기의 허리를 숙이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어려워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왜요? 허리 숙이는 것보다 허리 핀 게 훨씬 편하거든요. 허리 숙이는 게 어렵죠. 빳빳하게 서 있는 게 훨씬 편해요. 그런데 교회가 은혜스러운 공동체가 되려면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분쟁은 마귀의 역사죠. 섬김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교만하는 것은 마귀와 가까운 것이고 겸손하는 것은 예수님과 가까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날 높여주셔야 됩니다. 내 스스로가 자꾸 높여지려고 한다고 하면 그 모습이 추해져요. 여러분,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존경합니다. 인정해 줍니다. 아, 저분 참 정말 훌륭하다. 나도 저분과 같이 좀 저렇게 되고 싶다. 저 사람처럼 나도 좀 저렇게 신앙생활하고 싶네. 저 권사님처럼, 집사님처럼 저렇게 신앙생활하고 싶다.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 정말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디 가든지 하나님이 여러분 높여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디 가나 하나님 때문에 인정받고 존경받으면서 예수님 믿으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낮아져서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사용하는 가장 큰 무기, 제일 오래된 무기는 교만이에요. 왜 그런가? 마귀 자체가, 천사가 마귀가 된 이유가 교만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교만의 약을 오늘도 사탄은 동일하게 사용합니다. 이 독약을요. 우리 대적을 해야 돼요. 대적을 해야 됩니다. 교만한 마음이 생길 때마다 다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십자가를 보면서 대적을 해야 되겠죠. 두 번째는 염려라고 하는 무기입니다. 염려. 자, 우리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죠. 7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7절. 저도 이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말씀 많은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이죠. 7절. 다 같이 큰 소리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니라. 할렐루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은 염려를 제로로 만들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염려를 제로로 만들 방법은 없습니다.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빨리 천국 가시면 돼요. 그 외에는 없어요.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눈만 뜨면 염려가 계속 밀려옵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렇더라고요. 아침에 눈을 탁 뜨고 나면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정말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이렇게 좋은 날, 은혜스러운 날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좋은 생명을 주신 것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엄청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그 생각이 먼저 탁 처음에 떠오르는가? 아니면 탁 일어나니까 아유 허리 아파. 어느 게 먼저 떠올라요? 저도 두 번째로 자꾸 가요. 두 번째로 다 가요, 자꾸. 인간은 다 50보, 100보에 보니까. 어휴. 오늘 또 누굴 만나야 되는데, 아유, 그 인간 만나서 어떻게 토해야 되나. 이런 것들이 먼저 사실은 떠올라요, 우리가. 예? 오늘 병원 가야 되는데, 아우, 병원 가기 싫은데. 이런 것이 먼저 떠올라요, 우리에게.
우리의 이게 삶이에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피합니까? 이것이 인간의 삶인데요.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이상, 호흡을 하고 있는 사는 이상 계속해서 이런 일은 일어날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에게 염려가 있다고 하는 것 자체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문제가 생기면 염려부터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염려가 있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내가 극복할 거냐. 성경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염려를 아예 너에게 없애버리겠다. 아니에요. 그거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마치 너는 앞으로 아무런 문제도 없을 거야. 어디 성경에 그런 약속을 하는 적이 어디 있어요? 네. 도리어 네가 좁은 길을 가는데 네 앞에는 고난이 많을 것이다. 도리어 반대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떻게 우리가 염려를 이겨나갈 것이냐, 그것에 대하여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염려를 우리가 신앙으로 잘 극복하면 염려는 걸림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잘 성장시킬 수 있는 디딤돌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염려 속에서 태어났다가 어떻게 보면 염려 속에 죽는 것이 우리의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태어날 때 다 어떻게 태어났어요? 응애 하면서 울면서 태어났잖아요. 여기 웃으면서 태어나신 분 계십니까? 아유, 엄마 고맙습니다. 이러면서 태어나신 분 계세요? 없어요. 전부 다 울면서 태어났어요. 안 울면은 어떻게 해요? 때려요. 이게 안 울어 하면서 탁 때려버려요. 네 인생은 우는 인생이야 하면서 간호사가 그냥 팍 때려버리잖아요. 그리고 내가 죽으면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울어요. 가족이 울죠. 자식들이 울죠. 그렇게 본다고 하면 인생은 울면서 태어났다가 울면서 가는 것, 어떻게 보면 그것이 또 한편으로 보면 인생일 수도 있겠습니다. 사탄은 염려라고 하는 무기를 가지고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사탄이 파놓은 염려의 함정에 빠지면 모든 것들이 다 염려로밖에 보이질 않습니다. 다 염려처럼 보여요. 여러분, 사탄이 주는 이 염려라고 하는 독약을 먹고 나면 세상이 다 염려라고 하는 색깔로 보입니다. 마치 빨간 안경을 쓰면 세상이 다 빨간색으로 보이는 것처럼 염려라고 하는 독약을 먹고 나면 전부 다 모든 게 염려예요. 자식도 염려, 남편도 염려, 아내도 염려, 교회도 염려, 사업도 염려, 사는 것도 염려, 무슨 병에 걸릴까 염려. 다 인생 전체 자체가 비관적이고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습니다. 이번 생에 나에게는 희망이 없어. 이번 생에 나는 끝났어. 요즘 젊은 아이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한대요. 이번 생에 나에게는 희망이 없다. 이번 생에 난 끝났어. 이런 마귀가 쏘아대는 염려의 불화살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염려를 주께 맡기는 훈련을 해야 돼요. 염려를 주께 맡기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자, 아멘 좀 합시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 절대로 이것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 내가 은혜 받아서, 오늘 여러분 내가 은혜 받았어요. 아, 목사님 설교 들어보니까 그러네. 이제 염려를 주께 맡기면서도 살아야지 라고 그렇게 결심을 하고 내일부터 내가 염려를 맡기면서 삽니다. 그게 가능해요. 그런데 여러분, 은혜도 약발이 떨어지는 때가 있어요. 유통기간이 있어요. 은혜도요. 제가 볼 때 은혜의 유통기간은 일주일이에요. 일주일. 얼마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오셔야 돼요. 주일날 오셔야 돼요. 네. 또 은혜 받고 맡기고 또 은혜 받고 맡기고 여러분 계속해야 돼요. 이걸요. 마귀는 끊임없이 나에게 염려라고 하는 독약을 먹이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있는 이 말씀, 쉬운 성경에 보니까 염려의 온갖 근심 걱정을 송두리째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살피고 계십니다. 아, 이게 또 우리에게 좀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염려의 온갖 근심 걱정을 송두리째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살피고 계십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계속 하루도 빼놓지 않고 쏘아대는 그 염려의 불화살을 우리가 막아낼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 우리 염려에 대해서 예수님이 제일 정확하게 말씀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또 우리가 뭐 많이 읽는 말씀 가운데 하나인데, 자, 확인하면서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한번 교독을 할까요? 제가 한 절 읽고 그 다음 절은 여러분이 읽고 그렇게 교독을 한번 해봅니다. 제가 먼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 그날의 죽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염려가 생길 때마다 다시 반복해서 또 읽으세요. 또 이 말씀을 붙들고 읽으세요. 염려가 찾아올 때마다 이 말씀을 또 붙들고 읽으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것을 좀 보라고 말씀합니다. 26절에 공중의 새를 봐라 그렇게 말해요. 공중의 새를 좀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28절에 보면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30절에 들풀도 잎이 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거 다 흔한 거 아닙니까? 공중에 나는 새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들에 핀 백합화 볼 수 있어요. 들풀 다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봐라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생각해봐라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생각의 전환을 좀 하라는 거예요. 걱정하고 근심하는 사람들은요, 대번할 수 있어요. 얼굴에 걱정이라고 써 있어요. 걱정, 근심. 아주 써갖고 다녀요. 나는 걱정하는 사람입니다. 아주 이렇게 써갖고 다녀요. 염려하는 사람, 나 좀 봐주세요. 아주 써갖고 다녀요. 그리고 얘기를 해보면은 얘기의 90%는 다 염려하는 얘기예요. 희망찬 얘기가 별로 없어요. 다 죽겠어요. 망할 것 같아요. 다 이런 얘기들이 거의 다 그 사람의 얘기의 주제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좀 시선을 돌리라는 거예요. 상황을 좀 바꿔봐라. 환경을 좀 바꿔봐라. 집에 앉아가지고 그냥 염려만 묵상하지 말고 염려는 나의 목자시니 하면서 아주 앉아가지고 그냥 염려만 골몰하면서 염려만 묵상을 해요. 여러분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문을 열고 바깥으로 나가서 새를 좀 바라는 거예요. 새를 좀 봐라. 네, 꽃을 좀 봐라. 꽃을 좀 봐라. 저 들에 이름 없는 들풀들을 한번 좀 봐라 하는 거예요. 생각을 전하라는 것이에요.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겨나가라는 것이죠. 네. 제가 아는 분 가운데 지금 경제적으로 무척 어려움을 당하는 분이 있습니다. 투자를 했는데 그 투자를 좀 잘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투자한 금액을 거의 하나도 건질 수 없는데 그런 입장이에요. 근데 금액이 굉장히 많아요, 좀. 뭐 돈 있는 사람에게는 뭐 많은 것 같지 않은데 그분에게는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이게. 제가 그래 물어봤습니다. 힘드시죠? 어떻게 버티세요?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성경 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경은 아니에요. 근데 성경 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경 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만약 내가 염려하는 것을 가슴에 묻었다고 하면 나는 죽었을 거다. 내가 염려하는 것을 내 가슴에 묻었다고 하면 나는 이미 죽었을 거야. 그러나 나는 염려하는 것을 땅에 묻었습니다. 무슨 도인같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 성경은 하지만 참 그 의뢰가 된 것 같기도 하다. 가슴에 묻었으면 자기는 죽었대요. 근데 가슴에 안 묻고 땅에 묻어버렸대요. 땅을 만드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신앙생활하는 분이거든요. 활기차게 살아요. 사탄을 대적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야고보서 4장 7절 우리 큰 소리로.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다 염려와 또 교만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는 나약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그 연약한 모습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늘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힘을 주시고, 내가 마귀의 공격을 받아서 어찌할 바를 몰라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내게 다시, 보혜사 성령이 내게 다시 힘을 주시고, 일어서라, 내가 널 붙들고 있다, 용기를 내라, 하나님이 널 도와주신다.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여기까지 온 줄로 압니다. 주님, 오늘 마귀를 대적하라고 했으니 주님, 우리가 철저하게 마귀를 대적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동신의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믿음의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